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의 이렇게 코로나19 조치가 1단계로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보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뭐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열체크 정확하게 하고 마스크 착용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귀에서 정말 음식 안 먹고 거리 두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그동안 많이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임시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위기의 때에 진행되는 그런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또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역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저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입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온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강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써 섬기는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0장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전과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많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많은 시간들을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 영혼도 실족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이, 진리가, 말씀이, 생명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도 온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기쁘게 헌정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섬기는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며 지역사에 함께하는 이 교회의 사명 하나님 능력있게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당 확장 이전 하나님 몸된 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잠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좋은 것으로 본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주의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축복된 가정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은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냐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으로 정말 유명한 장이 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까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앞구절 17절까지가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18절부터는 무슨 내용인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예, 이어서 강조. 그러면 이어서 10계명을 딱 10계명은 이거야 하고 10계명을 돌판에 세우신 10계명을 딱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얘기했냐면 그 10계명을 다시 강조하면서 풀어 해석해 준 거죠. 예, 좀 더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10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나? 10계명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뭐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들이 20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이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천연령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이 두 가지 축복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랑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축복이, 이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볼까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먼저 공중에서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직접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모세가 전해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이 십계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한 거는요,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것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물론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면 이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충만하게 강건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뭐가 있는 거죠?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데, 자, 여기 오늘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9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된 내가 들을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도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게 이렇게 잘 성장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어르신들 앞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르신들이 없는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뭐 노인한다든지 그러면은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벼울 수도 있고 또 농담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모임 자체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무게가 있는 어르신 한두 분이 딱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중심을 잡고 한두 마디 이렇게 딱 하고 그럴 때 그게 뭐가 되냐면은요, 참
그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벼운 게 아니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직위라든지 어떤 그 위엄이라든지 어떤 겸손함이라든지 훌륭한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사람에게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 18절 19절에 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경외감,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그들은 떨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기 18절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두려워 떨었고, 19절에서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마치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죽는 것으로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거는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삶이 멈출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두 번째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깨뜨려 버렸거든요. 모세가 집어던져서 하나님이 직접 돌을 다듬어서 돌판 2개 앞뒷면으로 새겨둔 이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집어던져가지고요, 하나님이 돌판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글씨를 직접 써서 주신 이 십계명판을 모세가 던져가지고 다 깨버려 박살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 그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이번에는 십계명 돌판을 다듬어 갖고 와. 내가 너에게 전에 다듬어서 글을 써준 거 너는 들고 내려갔었으니까 너 다 잘 알고 있지? 그대로 너가 다듬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고생을 하면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다듬어서 갖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십계명을 써주신 거죠. 돌판은 두 번째는 모세가 다듬어 갔지만 그 글은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썼습니다. 십계명은.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써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리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40일을 있으면서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요, 모세가 40일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사람들이요, 모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세 이 얼굴 피부에서요 빛이 나는데 아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모세 가까이를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모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비로소 아론이든지 이 장로님이든지 이런 분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는 이제 수건을 벗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시금 수건을 벗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 할 때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다시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한 내용이 뒤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그 내용이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40일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요. 광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딱 듣고 나서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떨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뭐 오마이갓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농담식으로 하듯 이렇게 하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높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내가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입을 닫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해라 하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자는 묵음으로 하고 그들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자는 입을 딱 다물고 속으로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소리 내서 읽어 나갔다니까요. 왜?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조차 죄인인 내가 부르는 것조차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아는 거라고요. 제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분인지, 두려워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이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냐면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그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그러니까 백성들이 18절 19절에 두렵고 떨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왜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들 평생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경외감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가정, 범죄하지 않는 가정. 요즘에 여러분, 요즘 세상에 뭐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무슨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뭐 흥겹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하는 멘트들을 들어보면은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집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세컨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바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우습게 이렇게 되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성도들도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요즘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엄청나게 반복되면서 지적당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뭔 줄 아세요? 망하는 죄가요, 여러분, 그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거예요. 한번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뭐 때문에 망했나?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뭐냐면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본받아야 된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시대의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살아가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말하기가 조심스럽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가정사, 개인사 타치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이 믿음에 대한 선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우리들이 지금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자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경외함 속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여기서 그렇게 한 목적이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는 가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둘이 부부싸움이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막히거든요. 내가 내 배우자랑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냥 그 싸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더 길게 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길게 못 가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죠. 정말 우리 가정이 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가정,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는요,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건 진짜 백신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백신이 나와야만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요, 이거 뭐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다들. 근데 지금 올해 한 해는 다 코로나로 끝나갑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내년도 장담을 못해요. 내년도도 장담을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팀 얘기 전국 친구 회장이 됐잖아요. 작년 가을에. 1년에 우리는 2번 전국 친구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큰 모임이 2번 있어요. 4월달하고 10월달. 지난 4월달 우리 한국 성서침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못했어요. 올해 10월달 26일부터인데 못해요. 그래서 하루 10월 26일 날 하루 온라인 실시간 전국 친교회를 실시간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준비할 게 더 많아요. 예,
더 많아요. 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임원들 선출, 신학교 운영이사 선출해야 되죠. 임기 만료된 분들 선출해야 돼요. 선교사 인준해야 되죠. 국내 개척교회들 또 다시 연장 인준해야 되죠. 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투표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이런 예배 드려야 되고 세미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니까 이 준비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어쨌든 대면 모임을 폐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봄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랬는데 내년 봄이면 4월이에요. 근데 내년 봄도 솔직히 지금 장담을 못해요. 그럼 어떡하냐? 내년 가을인데 내년 가을은 저희 회장 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어쨌든 그래서 서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들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가 백신이 생겨도 이제는 아마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모르는 이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또 생길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가 바이러스로 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요즘과 같이 최첨단의 세계에서 참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옛날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얘기로 우리가 생각되는 거지 오늘날 같은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 전염병 앞에 모든 인류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주기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리고 더 심해지는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는요 뭐가 중요해지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비상사태나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부모님이 아버지 엄마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정말 더 철저하게 신앙교육시키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해나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해진다니까요. 더 중요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가정 예배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그래도 정착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번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착시켜야 돼요.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자세하게 법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예배예요. 여기에서 20절에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니라. 자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십계명 이후에 최초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2절 23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 제일 먼저 말씀한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뭘 말씀하시나 보세요.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십계명 이후에 말씀하신 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대신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우상 섬기지 말고 나한테 예배드리라. 이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에는요 22절에 뭐라고 단서를 다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잖아.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잘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야.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야. 여기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봤다. 말하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그래서 23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못 봤으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못 봤잖아, 못 봤잖아.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 제2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줄 때 모세가 신명기 4장 15절에 이것을 다시금 모세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거기에 선명하게 나와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아주 여기 22절 23절도 그 얘기지만 그래도 이 22절 23절을 읽고 하나님 못 본 거야? 뭐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다시금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신명기 4장 15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마. 하나님을 어떤 금송아지로나 금으로나 은으로나 어떤 나무로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건 어떠면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그게 아무리 금송아지가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했어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한 게 2계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또다시 뭐예요? 십계명 끝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죠? 보세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나무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뭐로 만들었던 비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네, 그 형상화된 그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든 형상화된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을 수없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형상화시키면은요, 그 형상은 어디에 세우든 사람들이 옮겨야만 옮겨지고, 사람들이 그냥 뉘어놓으면 누우는 거고, 세워놓으면 세우는 거고,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지저분한 채로 있는 거고, 이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형상화시키면. 그리고 형상화시키면 제한된 하나님이 돼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상화시키는 순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안 돼요. 형상화시키는 순간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형상화시켜도 형상화시키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상화시키는 순간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를, 왜 모든 종교들,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존재들은 다 형상화시키니까, 더 화려하게, 더 금으로, 더 엄청나게 그렇게 형상화시키니까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형상화시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모든 곳에서. 형상이 있는 것만 아니라 형상이 없어. 모든 곳에서. 여기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인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이것을 모일 수도 있는데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퇴보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들이 함께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상시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너무 아파서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24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물론 속죄제,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 곡물로 드리는 소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가장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뭔 거예요? 번제, 화목제. 그렇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는 뭐죠?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100% 다. 그 번제물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몫은 제사장의 몫도 없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도 없고 하나도 없어. 100% 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 그러니까 번제를 반드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이거는 뭐죠? 의무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그러한 선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의무제예요. 근데 화목제는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원제예요. 뭐냐면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드렸다고 뭐라고 책망받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거는 자원제사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를 두 가지로 불려요. 자원제, 감사제. 그러니까 내게 어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여러분, 신앙에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근데 그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제사, 의무. 화목제는 뭐예요? 내가 안 드려도 돼. 근데 난 드려야만 되겠어.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의무는 없어. 근데 나는 꼭 드리고 싶어. 드려야만 되겠어. 꼭. 그런데 그것이 뭐냐? 자원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신앙에는 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에 줄이 묶여가지고 짐승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난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다 그냥 이끌려가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아니고, 그런 의무적인 그런 영역이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감사해서 드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 자원제, 감사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제, 감사제. 여기 뭐라 그래요?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 첫 번째는 뭐죠?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든 곳에는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전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이거 우리 인천전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죠. 전 세계 모두,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천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인천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정말 가정 예배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모였을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를 이제 가정주일로 지금도 이렇게 드리고,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3부 예배를 지금 이렇게 학생 청년 예배를 드리느라고 오후 예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에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매주 드리는 것으로, 가능한 한 또 매일 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이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복된 가정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그러므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이제 이미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교회에 이렇게 자석수의 30%라고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예배에 90명 이상, 90명까지는 최소한 90명까지는 이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1부 일남선교회 1, 2교구, 2부 2, 3 남선교회 3, 4, 5교구, 3부 학생 청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모든 성들이 다 나와도 다 이렇게 모든 성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그 기관장님들이나 교회 리더들, 또 교사들, 구역장님들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같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우리들이 예배하는 일에 힘써 이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소그룹 모임은 아직도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자훈련도 어저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또 내일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영상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그런 그 제약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에 이렇게 재직회가 있어요. 그래서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 있는데, 여러분 학생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위한 그런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0명이 넘지 않으면은 모든 이제 재직회는 진행이 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안건은 논의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이렇게 함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의논을 나누시고 결의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우리 소그룹 리더들,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폐기도하고 수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고 폐기도하고 마치면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인천연령교 성도들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장이 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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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임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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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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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수요 예배에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인천영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